네, 저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8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일주일을 살았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계약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이 깊어질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승용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 먼저 은혜 주셔서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네. 자,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막 계약해가지고 다들 정신없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 자리를 기억해서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위가 많이 풀렸죠. 밤에 창문만 열어놔도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에 특히 이제 감기 더욱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예요. 룻기. 룻기는 이제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제 모압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과는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룻, 이 룻기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리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들 사이에서 이 룻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시인은 자신의 시 안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키기도 했고,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는 룻기를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 룻기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문학가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로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어버이 주일에 룻기를 다루면서 이제 효를 강조하거나 이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르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물론 사실 이런 어떤 효심에 관한 이야기도 담고는 있지만 사실 룻기는 이런 효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룻기는 1장 1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사기의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여기 이제 노란 글씨만 한번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룻기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사사기 계속 봤잖아요. 기드온 봤고 삼손 봤잖아요.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간,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 그 중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사기의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라는 것이 분명해요. 사실 이렇게 언제냐, 정확히 언제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실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사가 치리하던 그 어느 시점에 바로 뭐가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흉년이 이 룻기의 시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흉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일찍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비옥한 땅이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여정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같이. 그렇죠? 다들 기억하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설을 거치면서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과 장장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서 드디어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흉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의 땅에서 매일매일 매년 흉년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복이 임해야 될 것 같은 이 땅에서 흉년이라는 고달픈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 전쟁을 치르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흉년을 마주한 거예요.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이런 흉년이라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흉년의 상황에서 룻기라는 책은 참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집중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아주 큰 무대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 성경의 넓고 큰 주제를 우리 한 사람,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로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가 시작되면서 이 흉년의 상황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이방인의 땅,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지금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한 2절 정도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1절이 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에 거류하였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아멘. 여기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거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앞에 고난이 닥쳐오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방 땅에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모압 지방, 이방 땅에 갔으니까 거기서 잘 살았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만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기서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결국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약속의 땅을 떠난 이 한 가정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는 이방 땅으로 갈 때는 단란한 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은 상황.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1장 20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는 괴로움, 슬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즐거운 자, 기쁜 자로 부르지 말고 괴로운 자, 슬픈 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늘 풍년과 같은 즐겁고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흉년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등록금에 대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던 모든 일들이 갑자기 다 물거품이 되고 다 틀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착착 다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흉년이라는 고난이 닥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과 같이
그 고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만 이것만 잠깐만 하고 예배는 나중에 할게요. 잠깐만 이것만 할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내려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거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류. 보이죠? 1절에 거류하였다. 9절이 많이 나오니까 이 노란 글씨만 봐도 돼요. 거류하였다라고 나와요. 이 거류가 무슨 뜻일까요? 임시로 지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임시로 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모압 땅에 갈 때는 거류하려고 간 거예요. 아예 아이고 짐 다 싸가지고 이제 난 모압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흉년이 들었네. 그러면 이 흉년 지나갈 때까지만 잠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잠시 간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의 말씀에 거류하러 갔는데 거기 살게 된 거예요. 거기 잠깐만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 거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나 지난 거예요. 10년쯤에. 그러니까 거류가 거주가 되고 그 거주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된 거예요. 내 계획은 처음에는 잠깐만 이 흉년만 피해서 잠깐만 있다가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걸음을 떼고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가정 안에 모든 남자가 다 죽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민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것만 잠깐 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지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깐 임시로 거류만 해야지 했다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고 무려 10년이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흉년을 마주한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것을 과감하게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느낄 때 그런 예배의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뭘까? 내 외부에서 오는 방해 요소,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 자리를 잘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도 않는 것 같고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음소거 되어 있죠?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임한 흉년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저기 멀리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은 흉년이 그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셨다.
자,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그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킨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서요. 근데 길을 이제 나서면서 이제 가던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아까 누구였어요?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만 각색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애들아,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란다. 그런데 너희의 고향은 저기 모압 땅이니까 나를 굳이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안 간다고 했어요. 아, 싫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굉장히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야, 너 가서 너 진짜 힘들 거라니까. 너 그 낯선 땅에 가서 도대체 뭐 하고 살래? 막 이러면서 설득을 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요. 그리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 돌아가라고, 야, 너 나 따라오면 너 진짜 힘들 거야. 나는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네가 나를 따라오면 그 타지로 가는데 왜 자꾸 따라오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룻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우리가 다시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한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룻의 이야기, 이 노란 글씨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뭘까요?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극한 효심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계속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근데 룻이 나오미에게 끝까지 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룻의 지극한 헌신은 단순히 효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딱 보니까 뭔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 진도상이 라합에 관한 본문을 다루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라합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실제로 라합과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라합과 룻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라합이 누구였을까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기생이었거든요. 여리고, 다들 기억하고 있죠? 성을 돌고 막 소리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성.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문제는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위험에 빠진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헌신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라합 역시 그 헌신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길죠? 기니까 전도사님이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9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한테. 정탐꾼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게 여호수아 6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정탐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들과 그의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에 데려다 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룻과 마찬가지. 룻도 지금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의 뒤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남편을 잃은 룻이 다시 보아스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벳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족보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롯에게 그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족보 안에는 총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그 다른 한 명이 라합이에요. 라합. 그래서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룻기의 전체 내용을 이번 한 주 안에 다 끝내야 돼서 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놓여지더라도 그리고 이런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그 신앙의 헌신함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흉년이든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듯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런 복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흉년만 잠깐 피해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것만 하고 이것만 잠깐 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잠깐 머무르려고 했던 그 거주가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봄을 가득 누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이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는 우리 귀한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동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등부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후 각 반별로 줌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줌 자체에서 소회의실로 모여서 공과 모임이 진행되니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모두 나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기억하셔서 잘 안내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